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사를 보면은 인간의 문명은 꾸준히 발달해 왔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먼 옛날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은 꿈만 같았던 것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주로 비행선을 날릴 정도로 인간의 과학기술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 8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6월 21일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 개발한 추진 시스템으로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의 7번째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 기술의 진보는 비단 이 우주 과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생명과학에서도 놀라운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의대 교수진들이 죽은 지 1시간이 지난 돼지에게 특수 약물을 넣었는데, 그랬더니 심장이 다시 뛰고 간과 신장 세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로 장기 이식 수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고, 앞으로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면서 인류의 생명 연장 꿈을 이룰 것이라고 이들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기술과 문명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문명의 발달이 인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물의 품종 개량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은 수확량을 얻게 되었지만 인간 사회의 빈곤과 굶주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학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여서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지만 생산된 폐기물과 쓰레기로 인해서 인류는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보급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배기가스나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도 문명의 발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의 앞머리에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가인, 이런 유랑 생활을 마치고 그는 놋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은 정착한 놋 땅에서 성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항하듯이 도시를 세우고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쌓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자신도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 그리고 시작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하다라는 이름처럼 가인은
자신이 세운 성과 도시를 자기 자신에게 봉헌합니다. 성과 도시를 세운 영광을 가인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가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 가인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이 건설한 도시 문명은 이제 이 후손들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18절에 나오는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라멕은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을 얻었고 그리고 실라에게서 두발 가인을 얻었습니다. 야발은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합금 기술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들의 이름은 모두 이 야발이라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야발이라는 뜻은 야기하다, 무엇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문화를 일으키는 자들, 문명을 창시한 자들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바로 이 라멕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이 이룬 업적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성취한 결과물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세상은 풍요롭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사를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함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는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공장 시설이 기계화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발전했고 시골에 있었던 청년들이 도시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니까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니 좋은 세상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사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시골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심각한 도시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도시에 인구가 넘쳐나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노동법이나 복지가 발달하지 못해서 노동자들을 하나의 기계처럼 대하였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과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과 굶주림으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렸었다고 합니다. 부르주아로 일컫는 자본가 계급은 큰 이득을 얻었고 노동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노동 환경은 열악하고 기계 부품처럼 노동자들이 병들면 버리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진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고도의 기술로 세상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명의 아내를 두었던 라멕은 아내들에게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문명 발달의 핵심 역할을 한 이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라면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성경에서 7은 7은 완전수입니다.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라멕의 말은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복수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노래 속에서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진보가 가지는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발달한 문명사회 같지만 그 속에는 타인에 대한 복수와 응징과 같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도의 과학 기술이 인류를 파멸시키는 무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구가 파괴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미사일을 지금도 개발하면서 다른 국가를 위협합니다. 수많은 라멕들이 등장을 해서 77배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전합니다. 25절은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나뉘게 되는 인간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17절부터 가인의 계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계보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이룬 문명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 그런 문명을 일으킨 자신에게 봉헌하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른 씨인 셋을 낳습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는 대조적으로 이 셋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에노스는 예배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렀다,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이 불렀다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렀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계보와 대조가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에게 구원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아픔을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허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본 가인의 세상은
분노와 증오, 상처와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공존하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응징하고 보복하는 상호 파멸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셋의 계보는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에노스의 어원은 아나시라는 것인데, 이 말은 약하다, 병든 상태에 있다, 재난을 당하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연약해서 고통 속에 있는 존재, 병든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에노스에게 자신의 고통과 연약함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픔, 상처, 고통, 연약함. 우리는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나 원망도 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노스는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풍성함과 번영을 원합니다. 아픔, 고통, 연약함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풍성함과 번영을 누렸던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픔과 연약함 속에 있었던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아픔과 연약함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과 풍성함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서로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 안에 에노스의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또 굳건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에노스들입니다.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항상 삶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가인과 같이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번영과 풍성함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연약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깨지기 쉽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중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고,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비록 우리의 삶과 인생이 고달프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셋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와 셀 모임에서, 그리고 이 파주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으키고 강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